복된 주일 가정에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계신 곳에서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주께로
이 시간 우리의 눈을 감고 심령의 눈을 뜨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연약하고 지쳐서 모든 힘을 잃어버린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새 힘과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았던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그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의 것은 지나가고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의 것을 추구하기 이전에 영생의 복을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강력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오직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신 가운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네 우리를 배우게 하시는 주의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것을 좋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이 자리에서 승리해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 주신 은혜 가지고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존중에 나와서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그저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되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낮아진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이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하나님 예배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의 발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사와 화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18개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으로 사망과 공포에서 건져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수많은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소리를 더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주적으로 전파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케 하사 말씀으로 돌아가는 민족들이 더하게 하시옵소서. LA 남설론의 교회를 17년 전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된 주의 종들을 본국으로 소환케 하시옵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9곳의 선교단체와 선교사님들,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 축복하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현장마다 코로나19로 보호하시고 헌신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물질과 기도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 작은 정성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을 잘 마치게 하시고 믿음을 견고히 세워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ESC의 말씀을 전하시는 원태래 목사님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젊은이들을 굳건히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후손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안석주 목사님의 모친 되신 고 임종순 권사님과 ESC 멤버인 스데반 홍성화의 부친 되신 고 홍준표 장로님의 장례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고인들의 유언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LA 남설문의 교회 환우들과 재정 문제, 가정, 자녀, 사업, 신분 문제 등 많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사단의 종로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사 기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자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일곱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가정과 일터,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갖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든 순간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2021년 교회 폐허는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교회 폐허를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10월 31일 ESC와 연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헌금을 드리는 선교 주일입니다. 작정하신 분은 미리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My God is good, yo. My God is good, yo. Hey, my God is good, yo. Everything about everything. 이제 지붕도 올라갔고요. 아니 아직 다 정리되지 않았지만 안으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따라오세요. Your health go double, double. Your children double, double. Your anointing double, double. Somebody scream. Hallelujah.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 will sing my praise unto you, my Lord. I will shout, I will dance to you. You have given me health forever, ever. Hey, yeah, nyami, oh, yeah, oh. Hey, yeah, nyami, oh, yeah, oh. Hallelujah. Hey, Olúwa mi dá o. Hey, hey, Olúwa mi dá o. Hey, 네, 이제 고등학교가 완공이 되려면은 한 달 반 정도 남았습니다. 3월 1일 날 땅을 파고 예배를 드리면서 언제 다 지어지나 했는데
추운 겨울을 다 지나고 나서 봄이 되면서 이제 점점 학교의 모습이 갖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요, 좀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많이 울었지만 그때마다 큰 용기가 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고등학교 완공을 소망하고 계신 모든 기도의 동역자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두 기도해 주셨던 모든 분들을 제가 이곳에 모셔서 함께 춤추고 함께 예배하면서 아주 감격적인 그런 이 땅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날이 곧 오겠죠? 네, 얼마 남지 않은 완공의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손잡고 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하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빌리입니다. 저는 그레이샤입니다. 감사합니다. Hey, my God is good, yo. Hallelujah. Hey, my God is good, yo. Come on now. Come on. Everything go double, double, oh. I say everything.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기에 우주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먼지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은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진정한 감사가 담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에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세상에 나가서도 건강이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 살피시고 보살피시니 기도할 때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모든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서 3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5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을 이끌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고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한 천사를 보낼 터이니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나는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겠다.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내가 너희를 아주 없애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 몸에서 장식품을 떼어버려라.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결정하겠다. 아멘. 2주 전에 한국에서 한 청년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예전에 평택 집사님 목장에서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공군 입대를 앞두고 저에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여성분들은 남자가 군대에 간다고 하면 뭐 다 가는 건데 뭐 그게 뭐 심각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자분들 뭐 아이 다 낳는 건데 뭐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는 그 청년을 한번 상상했습니다.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르고 친지들을 찾아가고 또 부모님들께 자기들에 대한 모든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착잡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날짜를 세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청년 때문에 제가 예전에 붙잡았던 말씀을 답장으로 보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이제 밥을 먹고 막사로 돌아가려는데 옆에 작은 수로에서 병사들이 뭘 찾고 있었습니다. 다들 수근거리면서 뭘 찾는데 잃어버린 손가락을 찾고 있대. 얘기를 들어보니까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이 손가락 없으면 내가 총도 못 쓰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디서 커터칼을 구해다가 이 손가락을 잘라서 하수에다 던진 겁니다. 그거 붙여서 연결하려고 찾는데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저는 이 말씀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의 삶을 인도할 말씀으로 제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에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할게. 군생활 잘 마치고 다시 만나자. 네가 이곳에다 두고 간 짐 잘 보관할 테니까 네가 더 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너와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간증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드리자라고 그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임재라는 단어가 낯선 분이 만약에 국어사전을 찾으시면 오시에 하는 공양이나 식사, 이거 산 넘어 산입니다. 더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불교 용어인데 오시, 점심때쯤 공양이나 식사를 하는 거를 임재라고 합니다. 임재는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임재라는 단어는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 쓰이지 않는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너의 일생 가운데 임재할게. 또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오늘 먹은 된장국이 내 안에 임재해 있네.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임재는 전적으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쳐도 임재라는 정확한 단어는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be with you, presence라든가 이런 단어로 풀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임재라고 말하고, 우리는 찬양이나 또 기도를 통하여 오늘 이곳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속에서 쉽게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말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종살이에서 구원하시고자 친히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이집트 땅을 흔드는 10가지 재앙을 펼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친히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말을 바꾸면요, 나는 앞으로 너희들의 삶 속에 임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동안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임재하셨지만 지금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I will not go up in your midst. I will. 강한 의지입니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종살이였던 우리들의 그 비참한 사람의 굴레를 끊어버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의 정황을 좀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게 하시고 또 가나안의 부족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는 없지만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만 보면 당장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고 광야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목표를 향해 여전히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상관없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대 하고 안도한 게 아니라 모두 통곡을 합니다. 울면서 불면서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니 목표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풍요로운 삶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천사가 인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안에 거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일종의 파산 선교이며 사형 선고처럼 들려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목표 이루고 내가 원하는 풍요로운 삶을 살면 사실 어떤 문제의식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두에게 가능한 일이지만 단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늘 우리 안에 임재하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실 줄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내가 너희와 더 이상 임재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파리가 이가 득실되며 첫 번째 장자가 죽었던 그 기적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과거에 있었지만 현재는 하나님은 임재하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약속의 땅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모세의 관점은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눈에 보이시지 않는 그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데 이 길 가운데 적과 싸워 승리하면 무엇합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비참하고 참담한 삶을 알기 때문에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상태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 목표와 같은 가나안 땅입니까? 하나님이 없더라도 넉넉하고 풍요롭고 윤택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그곳이라면 제가 머물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모세가 보여준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좋은 예배당에서 성도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넉넉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 하나님이 정말 주인이 되신 교회로 세워지는 교회인가? 아니면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제시하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자고 합심하는 모임인가? 직장은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가장 높으신 결정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믿음이 업무 그리고 행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우리 직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과 함께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나님 대신
황금 송아지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거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하나님 한 분이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 살아가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은 결국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임재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황금 송아지를 선택하고 그 송아지로 다가간다면 하나님은 당신들을 떠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다시 가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다시 임재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성막이라는 걸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거하는 만남의 장막.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일상적인 가정에서의 삶을 하다가 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살아가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성전 안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죄를 다 떨쳐버리고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손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손만 육신만 깨끗이 씻는 게 아니라 두 마음을 품었던 그 마음도 깨끗이 씻습니다. 마음의 절반은 하나님이지만 나머지 절반은 세상을 향해 있는 그 두 개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게 하는 회개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손을 씻고 하나의 마음을 만드는 자들을 다시 품으시고 그들 안에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은 무엇입니까? 절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지만 나머지 절반은 내 소원과 내 목표와 내 뜻이라는 나누어진 두 개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행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 그 짐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의 온전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 영광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분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위해 나는 오늘도 죄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임재의 방법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 성경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간단하지 않고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읽으신 책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습이라는 겁니다. 의지적인 노력과 훈련. 이 책을 지은 로렌스 형제는 전쟁터에서 젊어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신의 그 많은 실수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방황하다가 36살 때 불편한 그 장애의 몸으로
한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을 합니다. 그는 처음 수도원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나는 정말 천성적으로 부엌 일이 맞지 않다. 음식 냄새도 이제는 싫어졌고 음식 만드는 것도 정말 원치 않는다고 그 주방 그 자리를 경멸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가 거하는 이 수도원 안에 주방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옆방에 있는 기도실에서는 지금 수도사들이 기도를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는데 나는 주방에서 그 일을 동일하게 행하지 못할까? 그러면서 주방 안에 있는 그 조리기구, 국자와 숟가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이 귀한 조리도구를 저한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식을 만들면서 오늘 제가 음식 만드는 이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먹은 그 음식 쓰레기와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 이 음식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는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을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음식 냄새가 역겨웠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지옥과 같은 이 장소가 바뀌어질 거야.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로렌스 형제의 그 삶 가운데 조리기구를 바라보던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악취와 같던 그 지긋한 냄새가 이제는 향기로 다가옵니다. 다른 수도사들은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로렌스 형제는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는데 그 지옥과 같은 주방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천국으로 변화해서 15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킵니다. 주변의 수도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경건합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 바라고 기다렸던 그 자리, 너무나 행복감이 물밀듯 몰려오는 그런 장소입니까? 아니면 이 로렌스 형제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진 그런 주방과 같습니까? 그런데 장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로렌스 형제님이 말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처럼 우리는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구원받았지만 잠시 이스라엘의 진을 떠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이 고달픕니다. 나는 혼자라는 느낌, 이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됐다라는 그 중압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만 경험하기 시작하면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인데 마음 한 구석으로부터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 때문에 이제 산에서 기도를 한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더라고요.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오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때로는 밤에 산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발밑에 캘리포니아에도 전갈이 살고 또 뱀들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하나님은 제게 귀여운 토끼와 사슴들을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오르는데 안개가 자욱이 깔리면 예전에 보았던 전설의 고향이 생각났습니다. 누군가 저 안에서 저를 꼭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는 저기 산에서 중년의 부부들이 오손도손 이야기를 하며 내려옵니다. 아니 왜 이 밤 10시가 돼서 저 부부는 여기를 지나며 내게 위로를 줄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흔들리는 심령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가장 미국의 안전한 공간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 본당이 아니라 더 높은 산골로 올라가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의 마음처럼 예전의 마음이 아닌,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아시겠지만 6개월 전에 저의 탱탱한 얼굴도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방금 출애굽기 34장 앞소절에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겠다라고 말하였지만 33장 14절에서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금방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 안에 찾아와 임재하시는 분입니다. 로렌스 형제가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를 몇 번 경험합니다. 몸이 너무나 아파서.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가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게 만듭니다. 처음 정말 몸이 아파서 죽음의 직전까지 갔을 때 로렌스 형제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여기를 도망가고 싶다라는 마음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아파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다시 죽음의 위기가, 몸이 아파서 죽을 지경에 다다랐을 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건강한 것이나 별 차이가 없네. 어차피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제 이 호흡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나 죽음 이후의 삶이나 차이가 없네 하면서 죽음을 친근감, 죽음을 친밀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제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예전처럼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다면 신약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유대 땅 갈릴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늘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던 제자들이 배신을 하고 떠날 때도 오늘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예수님께 등을 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말할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로마 병정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저 사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살이 찢겨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온몸에 물과 피가 빠져나가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뜻을 모두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임재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너무 쉽게 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한 주간, 한 달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충분한 은혜입니다. 아니, 오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를 받지 못할지라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아닙니까? 우리는 머리를 깎고 군 입대를 하지는 않지만 당장 첫 아이를 분만하러 분만실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우리 역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나 혼자 살아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스라엘의 진을 떠나신 하나님의 그 부재하심처럼 왠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손을 씻고 두 마음을 하나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목이 굳은 백성, 고집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할 때 모세와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가나안 땅, 그 풍요의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소원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시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친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가 가는 곳마다, 너가 상황 처함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요. 다 소유한 것 같고 가나안 땅에 다다른 것 같은데 왜 이리 마음이 허망한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천사가 우리를 인도한다 할지라도, 적들을 우리가 물리친다고,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어느 곳까지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 전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을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심이 하나님 만방에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낮의 해와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한다는 우리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우리 입술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주실 줄 믿고 바라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대시니 그가 회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를 찾으신 귀한 은사님, 오늘 어린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한 분 한 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 땅의 귀한 동역자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그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ank you.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